자, 오늘 이야기는 사무엘의 집으로 다윗도 사울도 그리고 사울의 전령들도 모이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 있는 곳, 그곳은 신학교가 있었던 지역인데요. 그 신학교 교장을 지냈던 이 사무엘이 다윗을 만나고 사울이 보낸 전령들, 그 전령들은 다윗을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을 받고 이 다윗을 추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울도 그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소위 신학교 교정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사무엘을 향해서 찾아갔던, 사무엘이 있는 그 신학교로 찾아갔던 다윗, 그리고 사울의 전령, 또 사울, 이들이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지, 또한 어떻게 악한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관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지금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피난을 가는 중입니다. 물론 이 다윗이 스스로 피난을 간 것이 아니라 남들이 도와줘서 피난을 가게 된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또 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이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사울의 손에 의해서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사울의 딸이 사울의 정적인 다윗을 도와줍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아버지의 정적을 자식들이 도와주는 것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의 딸 미갈은 자기 아버지의 정적인 다윗을 돕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다윗이 만난 은혜, 이 다윗이 만난 은혜는 도대체 어디서 경험되어지는 것일까? 다윗은 지금 쫓기는 신세입니다. 편안한 자리에서 은혜를 만난 것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도망다니는 그 엄청난 절망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여러분들 해리포터라는 글을 쓴 조앤 롤링이라는 여자를 알 겁니다. 이 여자가 이 소설 하나로 영국의 최고 갑부가 되지요. 이 조앤 롤링은 26살에 이혼녀가 됩니다. 그리고 딸을 떠맡아서 양육해야 되는 책임감까지도 부여받은 아주 정말 힘든 삶이 펼쳐지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런던의 노숙자였습니다. 홈리스였습니다. 여러분, 딸을 양육해야 되는 이혼녀, 그리고 런던의 홈리스, 노숙자,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여인의 삶은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그냥 지옥인 거죠. 고통의 시간이고 암흑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앤은 그 홈리스의 삶을 살면서도 대체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에 들어갑니다. 거의 이제 종교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조앤이 생각한 결론이 뭐냐면, 지금 내가 26해 동안 살아오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게 뭔지를 서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정리를 하면서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다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결심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수면에 떠오른 것이 뭐냐면, 그런 척하고 사는 자신의 모습을 1순위로 둡니다. 이것을 가지치기예요. 이건 나 아니다. 남들 앞에 내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런 척하는 이것은 내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과감하게 없앱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없앤다는 말은 나 이제 이혼녀야. 그리고 나는 딸을 데리고 살아. 그리고 나는 홈리스야. 소위 이것을 커밍하는 거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신이 이혼녀인 것을 커밍아웃하고 자신이 딸을 데리고 살아야 될 홀로 된
여자인 것을 커밍아웃하고 나는 홈리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질적인 것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에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집중을 하자 이 조연의 눈에 당연히 제일 먼저 사랑하는 딸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사랑하는 딸이 눈에 들어온과 동시에 이 여자의 머릿속에서 스쳐가는 것이 나는 이야기를 잘 꾸며내는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을 한 순간 이 조연의 눈에 낡은 타자기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타자기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상상력에 대한 그 생각들을 글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해리포터입니다. 지긋지긋하게 가난했던 그것을 무한한 상상력으로 이야기를 바꿔나가는 이 여인의 독특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런던의 홈리스는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그 홈리스의 삶 속에서 이 여자가 잡았던 것은 본질적인 것. 나 누구냐? 내가 이혼녀가 아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혼녀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 내가 돈이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고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고 아니라 나는 누구냐? 내 자신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누구냐고 질문해요. 그러자 이 하나님이 대단히 철학적인 천문학 같은 말을 하나 툭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나다. 여러분, 이 나는 나다는 말을 신학자들은 아주 심오한 이야기인 줄 알고 그것을 막 해석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나다는 말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나다는 말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일 것도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 아주 쉬운 얘기를, 아주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자들은 비비 꼬는 거죠. 비비 까서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만들어내버립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 나는 나다를 가지고 시험을 보느라 엄청 고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외우긴 외워야 되겠는데 외워도 이해가 되지 않고 써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신학은 다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심오하고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야 하는 것이 신학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제가 나중에 나이 들어 보니 나중에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나는 나다는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일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는 나라고. 여러분 자체라고. 지금 이 조앤이라는 여자가 나는 나야. 여기에 이혼녀라는 이름 붙이지 마. 나는 나라고 여기에 딸을 데리고 살아야 할 그 무거운 무게감을 여기에 덧붙이지 마. 홈리스라고 덧붙이지 마. 나는 그냥 나라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 사람은 무한한 상상력을 발동하는 자신의 달란트를 찾습니다. 그리고 타자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냐고. 아, 나는 장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냐고. 아, 나는 목사.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냐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답을 못합니다. 너 누구냐라고. 나 변호사예요. 넌 누구냐고. 나 판사예요. 넌 누구냐고. 우리는 늘 거치장한 것이 자기의 모습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거추장스러운 것이 다 무장 해제당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입니다. 이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사울 앞에 서자
다윗은 사울에게 분노심을 유발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벗겨지고 지금 주랭랑을 치는 겁니다. 그 멋진 개선장군의 갑옷을 입어야만이 다윗의 다윗다움을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옷을 벗고 왕의 미움을 받아 지금 사무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마치 이 헬리포터를 쓴 조앤의 삶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이 터널을 걸어갔던 이 여인처럼 지금 다윗도 그렇게 터벅터벅 어딘가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의 눈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저마다 터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다 터널길이라고 고백하지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 모두는 다 터널을 뚫고 어딘가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헬리포드의 저자도 그 터널을 뚫기 위하여 이 사람은 타자기를 손에 잡았습니다. 다윗도 터널을 뚫기 위하여 지금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손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털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이 모습을 가리켜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벗어버려야만이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벗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헬리포터의 저자 조앤이 벗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이혼녀야라는 것을 버렸습니다. 나는 딸 가진 여자야 버렸습니다. 나는 나야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그 늠름한 개선장군의 이미지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나다, 나라고 라는 이 고백으로 사무엘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의 삶이 잘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추적을 당하고 보니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개선장군의 옷은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멋지게 펼치는 힘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낱 장식품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장식품들, 그것 하나만 걸면 우리는 세상이 잘 풀릴 것 같고 그것 하나만 걸면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이 학벌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격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회적 위치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면 다윗은 실패한 인물의 대표자로 성경에 기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저는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돼서 우리나라 역사를 다시 한번 지금 훑어보고 있습니다. 이진 열사를 기억해 보았습니다. 네덜란드 해외에서 벌이는 만국 평화회의에 고종의 특사로 밀사로 3명의 동료들과 함께 파견되죠. 그러나 결국 이준 일행은 거기에서 찬밥 신세에 수모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어떤 강대국도 조선을 도와줄 마음조차도 눈길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 이준 열사가 할복 자살한 것으로 배웠는데 그것은 잘못된 와전된 이야기입니다. 이준 열사는 할복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크리스찬인 이준이 당시에 활복 자살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헤이그에서 그 사람은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다 죽었습니다. 금식하던 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이 사람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다른 2명의 동료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나 보다.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하기 직전에 이 이주는 벌떡 일어나서 외친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일본이 우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고 죽습니다. 이것은 그 옆에 있는 이상설 선생이 목격당입니다. 저는 아쉽습니다. 이 이준 선생이 하나님이라는 소리까지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나 힘이 들어서 하나님의 소리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완전체 문장으로 만들어낸다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도와주세요. 지금 일본이 우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그런 간구였겠죠. 저는 이번 주일에 주부에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행동을 하자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주부에 계제를 하겠습니다. 금식합시다. 하루에 한 끼라도 금식합시다. 나라를 위하여 금식합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금식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풍전등화했을 때 항상 금식했습니다. 이준 선생은 금식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준 선생의 신앙 고백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기도하면서 금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밑도 끝도 없이 일본이 우리를 짓밟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 나가서 도움을 청해도 적극적으로 지금 도움을 주는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와 함께 전쟁에서 동고동락을 했던 군인들, 참모들, 그들은 온데간없이 다 사라지고 홀로 남아있습니다. 동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참모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그 터널이 죽음의 터널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서 사무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터널이 어느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뛰어넘어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늘의 백성들에게는 약속되어 있기를 우리는 또 한번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소망, 거기에 우리도 같이 동참합시다. 우리의 금식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저는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그 사울은 자기가 신이 갖고 있는 모든 힘으로 다윗을 죽이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들도 동원합니다. 딸 미갈도 동원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안 되니까 오늘 본문에 신하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추적합니다. 3번씩, 실패를 하자 3번씩 자객을 뽑아서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다윗을 죽이러 보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사울은 인격 파탄자인 것이죠. 뒤끝 장렬입니다. 한 번 밟기로 작정한 사울은 밟히지 않으면 끝까지 밟겠다는 아주 무서운 인격 파탄자인 것 같습니다. 마치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가하는 경제 보복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대법원에서 정상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당사자들이, 아니 당사자 국가인 일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재소송을 걸어서 법리 다툼을 해보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경제보복으로 돌리는 것은 정말 유치합니다. 정말 강대국의 인격과 강대국의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끝까지 추적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걱정이죠. 겁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겁먹고 이제 그만하자고, 그만 백기를 들자는 식의 논설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푸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 20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의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리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윗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윗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 나윗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2절까지 자객들이,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도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예언의 내용이 뭔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객들이 한 예언이 뭔지 충분히 유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은 뭘까요? 당연히 다윗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예언이겠죠. 블레셋과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을 죽이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너의 안에 있는 그 증오, 너의 안에 있는 그 원한, 너의 안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것들을 빨리 벗어버리라. 이것이 이 자객들이 한 예언이겠지요. 그 자객들은 그 예언한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지 못합니다. 다윗을 죽이러 갔던 그 자객들은 자신의 칼들과 자신의 창들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칼과 창을 꺾어 보습을 만드는 그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예언, 그것은 죽음의 영이 아니라 살림의 영입니다. 자객들이 갖고 있는 그 죽음의 마음들, 그 죽음의 영들을 하나님께서 제압하시고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만드는 평화의 영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해체해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예언이란 말입니다. 북한도 핵이 있으니 우리도 핵을 갖자고 얘기하는 것은 예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오심을, 분노심을, 적개심을 꺾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예언입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를 경험하는 우리나라에서 백두대낮에 아베에게 사죄합니다. 아베에게 미안합니다. 아베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예언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였으니 일본이 전범국이면
우리도 전범국이라고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의 입술을 제어하는 영이 참된 하나님의 영입니다. 일본이 전범국이고 그래서 우리도 그 식민지였으니 우리도 전범국이란 말하는 그 목사의 혀는 가짜 예언자의 혀입니다. 그 혀는 마귀가 움직이는 혀입니다. 일제가 전범이면 우리도 전범국이라 말하는 이 주장의 뿌리는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에게 깊숙이 심어놓은 내선 일체 사상에서 그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선 일체 문자 그대로입니다. 일본이 본토, 조선은 거기에 병합되는 일체. 이게 내선 일체 핵입니다. 이런 주장에 근거해서 교회 목사는 우리는 전범 국가이니 이렇게 설교를 주일날 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으로 대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지 않으면 우리도 내선일체의 뿌리에 깊이 박혀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억측스러운 말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화여고 교장을 지낸 김한란은 1936년 이후부터 친일 반민족 행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조선 총독부 관제단체에서 행하는 모든 단체 회의는 다 참석했습니다. 매일신부에 정신대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글을 수백 편 썼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직하게 반응한 사람인지를 그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독립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손에 들고 있는 엄연한 독립국가입니다. 그리고 유엔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어쩌자고 일부 언론인들은 여전히 일본을 따라가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인데 그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백두대낮에 아베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이 사람은 80년 전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정신대에 나가야 된다고 외쳤던 그 사람들, 그 모습이 80년 이후에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이 현실은 대체 무엇입니까? 더 충격적인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극우 성향의 한 지도자의 글입니다. 조선 여성은 1950년까지도 아프리카 여인들처럼 가슴을 가리지 않고 살았다. 상투 속에 이가 바글거린 것을 보다 못해 일본이 강제로 상투를 자르겠다. 집 앞이 똥과 오줌으로 가득 차서 일본 경찰이 다니기가 불편했다. 일본 경찰이 말을 타고 마을에 나타나면 조선 주민들이 떨었다. 무엇을 강탈해서가 아니라 집 주위를 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었다. 당시의 조선지는 원숭이와 타잔의 중간족이었다. 아베가 이 더럽고 버릇없는 조선징들을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래 두 번째로 등장해서 이 나라를 개화시켜주기 바란다. 빨강색 조선인들이 우글거리고 그들이 통치하는 이 미개한 부족을 상대로 기후를 잡아 개패듯이 패서 DNA를 근본적으로 바꿔주기를 아베에게 간절히 바란다. 여러분, 이게 이 나라 극우의 한 축을 담당하는 지도자의 글입니다. 여러분, 극우란
극우란 민족을 목숨처럼 아끼는 사람들 극우라고 얘기합니다. 히틀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김일성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은 극우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가 극우라고 얘기했다면 김일성처럼 히틀러처럼 이 민족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예언자라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을 죽이러 자객으로 파송받았던 그들은 비록 사람을 죽이러 나갔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참된 영을 받아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손에 들렸던 칼을 던집니다.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사람을 살리는 평화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여러분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 나윗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윗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무엘상 10장으로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10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10장 9절부터 11절 말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거의 유사한 표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이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리고 12절에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나오는 예언하는 사울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기름 부은 그 왕으로서의 옷을 입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울은 옷이 벗겨진 채 예언을 합니다. 이런 왕이 옷이 벗겨졌다는 말은 탄핵을 당했단 말입니다. 탄핵당했다는 말은 이미 당신은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예언을 하는 사울, 이제 권위가 벗겨진 채 예언을 하는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예언은 잘못된 예언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예언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조롱거리의 예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자 중에는 이렇게 참된 예언자가 있고 이렇게 못된, 잘못된 예언자가 있습니다. 진짜 예언자가 있고 가짜 예언자가 있습니다. 사울은 진짜 예언자에서 가짜 예언자로 변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된 기독교인에서 가짜 기독교인으로 변절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진짜 기독교인에서 가짜 기독교인으로 변절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그 기준은 내가 옷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입니다. 이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참된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진 자는 가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목사는 참된 목사지만 예수의 옷을 벗겨진 목사는 내선일치의 뿌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전범국가라고 서슴없이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변절의 변곡점은 내가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느냐를 질문해야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사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전통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라는 기독교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예수의 옷을 입었던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질된 종교의 기독교 옷을 입고 목사의 옷을 입고 장로의 옷을 입고 전통의 옷을 입은 그 전환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전환점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 그게 내 안에 있을 때 그랬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그토록 미울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입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지는 지점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 미워지기 시작할 때 이제 여러분들은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종교인으로 변절되는 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 그들은 참된 예언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고 양심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 나라 역사에 올바른 해석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의 옷을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그 예수의 옷을 다시 한번 입읍시다. 목사의 옷을 벗읍시다. 종교의 옷을 벗으십시다. 전통의 옷을 벗읍시다. 오직 예수의 옷을 입고 소명받은 성도, 소명받은 목사, 소명받은 이 땅의 생명의 사람으로 사는 신령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옷이 벗겨진 사울의 예언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가짜 예언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진 채 목사의 옷을 입고 장로의 옷을 입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벗겨진 채 기독교의 옷을 입고 전통의 교회의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변절된 자요, 거짓 예언을 행하는 자요,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로 전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겠으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입혀주셔서 이 땅에 소명받은 성도, 소명받은 목사, 참된 예언, 참된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제대로 해석해내는 살아있는 성도의 교제를, 성도의 삶을,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로 자리매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